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명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정과 국방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계획한 비전 선교, 군 선교에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며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실 때 위로와 격려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 복음 증거할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쓰고 있는 방송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등 많은 선교에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해외 유학생, 군 장병들도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왔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데스크와 피택 권사님 데스크가 이렇게 복작복작한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여정이었는데 천천히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붕 떠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음과 동일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분별력도 올려야 되고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분별이 있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분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분별도 중요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분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분별,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분별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갖춰야 되는 분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가한 것들 가운데서 모든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 정말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 근데 이게 명확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 명확한 길도 있지만 뭐 이 학교와 저 학교가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이 직장과 저 직장이 큰 차이가 없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을 솎아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밭을 매는 사람들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아무거나 다 뽑아옵니다. 잡초를 뽑으라 그래도 벼를 뽑아오고 별의별 이상한 걸 다 뽑아옵니다. 독버섯과 버섯을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잘못된 버섯을 골라서 드시다가 생명 잃으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게 나 나쁜 거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적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출입 금지, 제발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으면 들어가시면 마십시오. 여기 위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골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만 모은 거예요. 여러분, 골프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볼링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별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도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또 남자들이 뭐 건너는 거 꼭 이게 한 번씩 해봅니다. 앞에 실개천이 있는데 좀 중년의 남자가 건너보겠노라고 확 달려와서 그대로 꼬라박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 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막 푹 떴다 그대로 막 강에 빠지고, 이 골프 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봤더니 남자애들 넷이서 그 안에서 밀고 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 빠졌겠죠. 볼링을 하다가도 장난스럽게 위로 던지다가 천장에 맞고 떨어지, 이러한 바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별력의 가장 먼저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사인을 잘 보자,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신 것, 금지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명백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 앞에서 겸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가운데, 가해 보이는 것 가운데,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처럼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는 잠바, 스웨트셔츠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도 티셔츠를 자기 학교 이름 붙인 걸 입고 자동차에 자기 학교 스티커 붙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도 명성교회 뭐가 붙어있는 걸 들고 다니시면 명일동에서도 쉽게 알아봅니다. 저분 우리 교인이구나.
근데 사탄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탄이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나 분별하기 쉽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뿔이 나 있으면 얼마나 사탄을 알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오히려 기회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나 기회야. 나 기회야. 그러나 그 안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나는 기쁨이야. 하지만 그 안에는 타락이라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이야. 나한테 오면은 너가 생명을 풍성하게 가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망이라는 사탄의 정체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야, 이만큼 돈을 버는 건 축복이야. 여기에 가는 건 축복이야.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건 축복이야.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적혀 있는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냥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하고, 조그만 하나를 정할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항상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수많은 악한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은, 요셉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선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큰 도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아가고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상에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서 다 따져가지고 이거는 바쳐졌던 거냐, 이건 정결의식을 지난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때로는 남의 집에 갔을 때도 누군가가 음식을 내어놓으면 이거 괜찮은 거냐, 나 먹어도 되는 거냐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따져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니까요. 나는 말씀 지키는 사람이니까 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 거룩한 거냐, 다 물어봐야 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물어보고 먹는 게 건강에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밤에 불 끄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안에 벌레가 있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한번,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숭아를 먹는데 웬일인지 제가 이렇게 그냥 깨물어 먹었어요. 깨물어 먹었는데 반마리의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 옆에 아이들도 다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저는 이미 입에 들어갔는데요, 뭐 삼킨 거죠. 그거 모르고 먹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현미경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식사나 음식이나 어떤 위생이나 이런 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미경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넓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펑펑 다 쓰며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내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휘두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나쁜 짓을 해서만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나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일들을 계속 하다가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가한 것들 가운데 가한 것들 가운데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괜찮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한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잘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게 절대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거는 때로는 돈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돈이 적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성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바쁜데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돌아보면 제자리예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보계 있잖아요. 만보계의 숫자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보계가,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뛰시는 걸 보니까 제자리에서 뛰고 계세요. 이러고 만보를 채우세요. 아니, 물론 훌륭하시죠. 만보를 채우셨어요.
그러나 그 만보가 진전이 없는 만보예요. 아니, 목사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안 계셔서 화장실에 들어가셨는지 오래되면 걱정이 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신 지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리고 문 열어보면 이러고 계세요. 그 안에서 뛰고 계세요. 이러고. 만보를 채우시고. 그러나 진전이 없는 천보를 걸어도 앞으로 훌쩍 뛰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10만 보를 걸어도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만으로 볼 수 없는 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만보 채우는 거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채워집니다. 네? 이러고 있으면 채워져요. 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주일날도 꼭 이 시계를 차고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주일날도 별로 안 걸었는데도 한 7, 8천 보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데이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 할렐루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정말로 진전을 이뤄내는 천걸음이 되는 것이고 만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에 예하고 무엇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꼭 이분의 기도문은 아니지만 이분이 알리게 한 기도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것이 아니라 가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굿이면 하려고 그래요. 좋으니까요. 그러나 아니, 굿이어도 가시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별력은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자면 10분도 더 할 수 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 앞에 주어진 사울의 칼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울의 갑옷과 투구 역시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악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칼이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악과 선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버리고 가서 강가에서 물맷돌을 줍는 것은
그게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선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느리게 갈지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그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명성교회 다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하게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건강함에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비택 권사, 비택 안수 집사 주님 귀한 훈련 속에서 잘 성장해서 교회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오며,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들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